네, 설 명절인데 예전에는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가는데 요즘은 고향 가는 분보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번 명절에도 뭐 100만 명 이상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인천공항이 아주 뭐 정신없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성경 기록 당시에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가지만 유대인들은 거꾸로 시골에서 도시로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순례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순례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살펴볼 텐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그 앞에 간단하게 그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부제가 달려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명절 같은 때 유월절이나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인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다윗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나 문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1편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시를 기록했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자면 사무엘 선지자를 꼽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들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가르침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고 은사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또 큰 상실감을 가져다주는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적인 스승이고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이제 슬픔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광야로 들어간 것은 아마 큰 슬픔을 이제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당시에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기가 정말 평생 든든한 울타리처럼 큰 산처럼 여기고 믿고 따랐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또 더 가슴 아픈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큰 상실감을 견디기 위해서 혹은 또 사무엘 선지자의 이 어떤 추격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그때 아마도 이런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의지해야 될 그야말로 든든한 버팀목과 같았던 스승을 잃고 나서 그 쓸쓸한 마음 이런 거를 절감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시를 나중에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무너지고 성전이 있었던 그 터에는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그런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국과 그런 예루살렘 일지라도 적어도 1년에 3차례 정도 유월절 또 초막절 오순절 이와 같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54m 고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도시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명절에 그 성지 순례를 이렇게 향해서 올 때 보면 유대 광야를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힘들고 고된 이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에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지대에 있으니까 높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감람산이 그들의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시온산과 또 감람산과 이런 산들을 바라보고 그 높은 산 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12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21편은 그야말로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의 화자는 나예요, 나.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화자가 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마치 옆에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노래 1절, 2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절, 4절을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형태로 이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러면 우리 차명수 자매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가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둘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이 1절, 2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3절부터 8절까지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가끔 꾀가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날이 춥고 또 캄캄한 이런 겨울 같은 때는 유혹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캄캄한 밤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올 때 좀 오늘은 가지 말까? 하루 쉴까? 이런 막 유혹이 막 마음속에 그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다 보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안 주무시겠지. 하나님은 도대체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 주무시는 날이 없으니까 단 하루도 그냥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단 하루만 그 잠을 못 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만 잠을 못 자도 그 다음날 맥을 못 추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1년 365일을 단 하루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안 주무시고 왜 졸지도 아니하시느냐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는데 짧은 성경이죠.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그런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뜻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6절 말씀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변에는 광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횡단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올 때,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태양빛이 너무너무 사람들의 어떤 그 여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쫙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낮에 해로부터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달하면, 밤의 달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밤의 달. 밤의 달은 우리에겐 좀 좋은 이미지잖아요. 서정적이고 달밤에, 그렇죠? 우리 성춘향과 이도령도 그렇고 달밤에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젊은 연인들이. 그리고 밤에 달 보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달이든지 보름달은 보름달대로 너무 아름답고, 또 초승달은 초승달대로 아름답고. 우리는 달 하면은 달이 참 좋은 이미지예요. 근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말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의 달은 우리가 바라보는 달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의 달은요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리고 아주 붉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달을 보면 두려움이 생긴대요. 달을 볼 때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을 중동 지방에서는 달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질환, 우울증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정신질환에 관계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문스트럭이거든요. 문스트럭. 달이 이렇게 마음을 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생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달빛 하면 뭐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반대로 조금 그런 이미지도 있다. 사람의 심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 다윗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해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스승을 잃은 상실감과 그리고 신변의 위협, 사울로부터 쫓기는 이 신변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지치고 피곤한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까지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 주었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은 이제 다 끊어졌구나. 이런 그 어떤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면서 잠잠히 묵상하니까 이제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마다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자, 그러면 이 시편 121편의 이 노래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천재지변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평균 13명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2시간에 1명꼴로 매일같이 2시간에 1명꼴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답니다. 그리고 1년에 150명가량이 암으로 사망을 한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목숨을 잃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나 질병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하죠. 늘 조심하고 그리고 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늘 조심하고 늘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런 사고나 이런 질병이 우리를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심하고 내가 지키려고 해가지고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 상실감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지요. 물론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사울과 같은 존재는 우리에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일로 인한 스트레스 여러분 많이 있죠. 또 돈에 대한 중압감, 인간관계에서 오는 좌절감, 상실감, 또 실망, 배신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명에 1명꼴로 이런 우울증 증세 같은 것들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가서 우울증 어떤 진단을 받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받는 상처, 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공황장애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대부분 현대 사람들은 4명에 1명꼴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늘 부모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적어도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이 도움은 유통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신적으로도 부모님 의지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도움을 바라죠.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그 도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요. 너무 많이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들은 그냥 자기들 앞가림 잘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살면 그냥 그렇게 대견하다,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야지 자식들이 조금 뭘 잘 못해주고 그러면 서운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대해서 막 여러분 그러면 진짜 제명이 못 살아요. 그냥 마음 편히 못 삽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산다 그러면 됐다,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식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상실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술로 풉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받거나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그냥 술로 풉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담배 한 대 피고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걸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는 걸로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해결 방법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잠시 잠깐은 그게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음에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술로 뭐 담배로 혹은 뭐 그냥 뭐 먹는 걸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이런 그 스트레스나 짐들이 풀어지나요? 그런 걸로 풀면 오히려 내 몸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을 잃고 나서 다윗은 아마도 틀림없이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이었던 그 사무엘도 자기 자신을 돌봐주거나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당장 그 하나님이 생각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손을 벌리고 내 아쉬운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기쁘지만 또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원망의 쓴뿌리가 생기고 그게 우리의 삶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물질을 보내주거나 어떤 그 큰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평소에 그 시력이 조금 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시력을 이거를 수술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수술을 받다가 그만 의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예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시력을 잃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러나 직장에서도 또 받아주고, 또 이 여인도 직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직장을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력을 잃었으니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남편이 그의 손을 붙잡고 같이 회사까지 출근을 해주는 겁니다. 길에서 나와서 어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몇 번 정류장 가서 내려서 회사 앞에서 어디 골목으로 해서 회사까지 가는 것까지 잘 설명을 해주면서 남편이 계속해서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당신 앞가림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이렇게 손잡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회사로 출근을 시켜야 되느냐? 당신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해야 된다. 나도 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이제는 당신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뭐 가다 넘어지든지 어쩌든지 그건 한번 당신이 한번 이겨보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이제 혼자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랬지만, 오기가 생겨가지고 알았다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내가 혼자 길을 나서서 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 나서서 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놓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며칠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면서도 그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계속 그렇게 혼자 그렇게 버스를 타고 출근을 용케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지나서 그 여인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여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신 그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늘 그렇게 당신하고 같이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출근을 시켜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매몰차게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아내가 앞을 걸어갈 때 그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똑바로 가고 있는지, 물론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않고 표시를 내지 않고 끝까지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버스를 타면 남편도 버스에 타서, 아내는 맨 앞자리에 앉으면 그 남편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버스에 내려서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 남편이 그렇게 아내가 다 출근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일을 보러 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수잔 앤더슨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이제 몰랐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의 등 뒤에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당장 어떻게 나를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을 때 당장 내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순례길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타는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많은 수고와 눈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늘 내 편일 것 같고 또 늘 나와 함께 해줄 것 같고 그랬지만 어느 한순간에 보면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되어 있고 또 늘 나에게 좀 잘해줄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냥 오히려 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냥 그야말로 바란 광야에 나 혼자 내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쓸쓸한 마음 또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또 차지하는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만 바라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항상 축복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알잖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좋은 것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몇 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웃을 때뿐만 아니라 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얻을 때가 있지만 잃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길 같은 인생에서 내가 의지해야 할 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